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공생애를 딱 시작하면서 먼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다양한 훈련, 현장을 누비면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는 그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이제 파송을 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이런 능력을 주어서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이런 파송의 사명을 이제 내리는 명령 지침을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송 직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특별 분부 부탁 명령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2018년 작년에 이어서 올해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필리핀 선교를 떠나가는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명령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5절 6절에 보니까 먼저는 가되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크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선교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먼저는 집 주변, 가족, 매일 만나는 사람,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는 바로 그 영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필리핀 선교를 앞두고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말씀을 받는 이 시점에서 한번 이런 의미에서 날이 날인 만큼 우리 교회 한번 전도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은 한 손만 두면은 약간 좀 약한 것 같아서 두 손을 딱 이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호 준비하면 이합하고 구호 시작하면 나가면 있다, 나가면 있다, 나가면 3번 하고 아멘 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이건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시작. 나가면 있다, 나가면 있다, 나가면 있다. 아멘. 잘했어. 100점짜리, 100점짜리. 아멘. 자,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전도와 선교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데 뉘앙스상 전도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매일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면은 선교는 타문화권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사용할 때 이 선교라는 단어를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전도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간단한데 그걸 너무 잘하려고 너무 가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전도는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 고치고 또 귀신 쫓는 사역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도 권세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되 이렇게 가라고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또 선교를 떠나가는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당장 챙겨야 될 것이 여벌옷, 또 돈도 필요하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그냥 나가는 것이 답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준비 없이 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마도 본질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나, 이런 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젯밤에도 모여서 연습도 했지만 또 준비도 아직도 아마 예배 끝나면 가서 또 쌓아야 될 짐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실에도 바깥에도 2층에도 짐이 정말 바리바리 마치 이삿짐 센터처럼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쌓아놨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본질이 약화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겠나, 이런 제 마음이 읽어지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마라 그랬거든요. 여기 9절 10절에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가지지 말라 했을까? 그 뒤에 인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듯이, 일하는 소에게, 여러분 일소에게 망을 씌워버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마실 것을 주지 않고 쉴 것을 만약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일소가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나가면은 예수님이 이미 현장에 가면은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본질로 승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물품도 준비하고 용품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막 굉장히 준비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물건 나누러 구제하러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엑기스는 복음입니다. 진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전기도 스위치, 전기가 뭐 다양한 이렇게 조명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스위치 꺼, 켜, 둘 중에 하나예요. 꺼, 켜. 간단하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지요. 그 집이 바로 마르다의 집입니다. 나사로의 집.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으니까 음식 준비로 분주한 거지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짜증난 언니가 예수님, 동생 좀 시켜서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한 거예요.
손님 모셔놓고 여러분 음식 차리려면은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마음도 몸도 다 분주한 거죠. 근데 예수님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몇 가지만 하든지, 이게 뭐예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떠준다. 그것으로 족한 줄 알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목숨이거든요. 옷도 중요하고 먹을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는, 선교는 생명 살리러 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크고 물품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여유가 재정이 되어서 물품 퍼다 주려고 여러분 퍼다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나라 국간을 틀어도 부족한 판인데. 그러니까 이걸 왜 용품을 물품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가? 결국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까는 거죠.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리를 잘 놨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 본질을 해.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복 있는 선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많이 머리에다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진행하는 일은 사람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은 이 혈과 육에 대한 이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상대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건 사실 표현이 조금 뉘앙스가 좋지 못한 뉘앙스지만 여러분 도둑놈이 어떤 집을 들어갔는데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둑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강한 놈을 먼저 딱 취합을 해놓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러보건대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금식 기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보건대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말 비장의 무기요 중요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나가는 팀들도 물론 기도했겠지요. 물론 또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 잘 갔다 와라. 이렇게 하고 보낼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무사히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현장 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저희도 그 필리핀 가면은 새벽 기도 할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거든요. 저녁에도 제가 집회를 또 인도합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애따 목사님 안 계신데 이때 새벽 기도 좀 쉬고 푹 쉬어야 되겠다. 자야 되겠다. 이런 심사가 아니라 이럴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새벽에 안 되신 분은 낮이나 저녁에 와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언제 어디서든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쓰고 또 선포하고 증거하려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느 성,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그 사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이 듣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안디옥 땅은 이방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아이고 이런다고 누가 믿나, 괜히 나가서 망신이나 당하고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보면은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복음을 싹 선포해보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마치 영적인 헤드라이트를 머리에 쓰고 밤에 이렇게 비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의 밤에 헤드라이트 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하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12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헤드라이트 켜고 그것을 찾도록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이걸 왜 켜서 비칠까요? 찾으려고. 어디 있나?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니까. 부디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고 기도의 불을 밝혀서 영혼을 찾고 영혼을 살려낸 일에 힘쓸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이제 필리핀 선교를 이제 차가 와서 5시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 선교를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가시는 이 17명, 저를 포함해서 17명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나감에 있어서 선교는 대접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가면은 다 대접하고 먹을 거, 모든 것을 다 대접해주고 이거 아니라 정말 나를 버리고 헌신하고 영혼의 구령의 열정을 안고 필리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언어부터 불편합니다. 먹을 것도 불편하고 마실 것도 불편하고 물도 함부로 못 먹어요.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사역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나가면 개고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개고생을 자처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희생하고 섬기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모든 일정이 다 힘들어집니다. 본인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 또 그쪽에 있는 분들에게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선교에 동참한 이 17명은 어떤 상황이 만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안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성에 대해서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재해석할 수 있겠지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보건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이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은 우리가 직접 전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먼 나라 이방 땅에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타문화권 가운데서는 준비된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주님이 마지막 믿는 성도들에게 지상대 명령으로 분부하신 부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죠.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세례 베풀어서 영혼 살리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때를 얻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때를 얻지 못했으면 만들어서라도 때를 만들어서 이 복음을 전파함에 힘쓰라는 거예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17명은 선교의 목적성을 분명히 잘 인지해서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역을 잘 감당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아낌없는 영적 지원인 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가서 현장에서 사역해 보면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는구나 안 하는구나를 나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모아야 될 것이고 오늘 같은 날은 선교 파송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물질로도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교회가 크고 숫자가 많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족하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영혼을 살린 일에 힘쓰는 교회요, 지옥 갈 영혼들, 정말 저주받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적인 119 같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강 건너 남의 집에 불난 집에 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는 근본 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또 선교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힘있게 드러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한 주간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